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고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어느 분이 아직까지 저자라는 것, 그냥 누가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뭐 이런 저자가 유추되지만 확실히 누구다는 그지 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옛날의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자주 들려주시고 또한 그런 믿음들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시죠. 먼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참 나이가 빨리 지나간다는 표현법들이 많더라고요. 뭐 40대는 40kg로 가고 50대는 50kg로 가고 60대는 몇 킬로로 갈까요? 60kg로 가고. 어르신들 다 공감하시는 건가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40대는 걸어가고 50대는 뭐라고요? 뛰어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60대는 날아가고. 그래서 이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이런 의료적 표현들을 이렇게 쓰는 것을 봤습니다. 진짜 이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제가 정말 죄송한데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합니다. 한 5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다시 컴백한 게 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래서 5년만 젊었으면. 그런데 40대 이제 저희가 40 딱 될 때 저희가 교회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45살, 41살이 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런 마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5년만 젊었으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if는 없는데 뭐뭐 했으면이라는 없지만 그래도 한 5년만 젊었으면은 그래도 좀 파릇파릇할 텐데 지금은 늙어버려갖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왜 이 아침부터 이런 시간 타령이냐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시간이 벌써 11월 달이 벌써 지나가고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합동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를 정하기로 하고 같이 나누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은 거죠. 2달만 있으면 이제는 46이 되는 겁니다. 징그럽기도 하고, 그냥. 나이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갖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갖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가 엊그제 수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성도님께 이렇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분에게 정말 죄송한데요, 너무 그 이야기가 감동이 돼서 저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숙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숙제하셨냐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목사님 오늘 숙제를 내주는데
무슨 숙제냐면 성경을 읽으라고 하던데 우리 같이 읽어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읽어라 나는 들을게 이렇게 하신 거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숙제를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본다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말씀 드릴 때 정말 앞에서 한번 이런 권유들 드렸을 때 들어오는 피드백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숙제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우리 성경 일독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신 분을 일독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전 안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좋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하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도 아이고 이 목사 자꾸 교회도 좀 시끄럽고 또 힘도 들고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뭘 그래 자꾸 시켜서 한노 이러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성도 여러분, 평안은 누구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절 한 절 한 절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오늘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하신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성경을 보다 보면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제 댁에 가셔서 집에 가셔서 매일매일 속에 내가 또 그 말씀을 혼자서 읽고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더 커진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이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희가 읽을 때에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생각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진다고요. 오늘 사실 이런 말씀들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제 목요일쯤에 주일 말씀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주보에도 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목사들의 타입은 예전에는 글로 많이 적으셨지만 요즘엔 다 타이핑을 치면서 설교원분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예, 저희는 목요일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같이 집안 사람과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너무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좀 계속 답답한 느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되뇌이고 듣고 하는데 계속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자꾸 이럴까? 그리고 정말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도 같이 계속해서 듣고 읽고 하는데 너무 답답한데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7, 8시 될 때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들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이게 이제 온전히 혹시나 이 마음들 속에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들었고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더 많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회개함들과 함께 다시금 성경을 보고 다시금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직접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댁에서 스스로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이런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느낀 하나님이 분명히 느껴질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많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많이 바쁘시지만 힘드시지만 또 침대 곁에서 보면 잠도 오겠지만 그래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기쁨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쁨은 십자가가 주는 그 고통보다 더 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12장 2절 말씀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을 위해서 그에게 있는 십자가를 참고 또 참아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들, 지금 내게 있는 모습들,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환경이 나를 계속하여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중압감이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내게 있는 환경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것, 십자가를 참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것까지도 잊어버립니다. 이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1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아마 이 방송실에 자막이 있을 텐데 아직 안 됐나 봅니다. 여전히 방송실에서는 같이 일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주신 이 일들을 또한 그분의 꾸지람이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12장 5절에 그분에게 있는 꾸지람, 이 꾸지람, 훈련 이런 것을 받을 때 제발 좀 낙심하지 말아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징계하신다. 이 징계가 훈련임에도 훈련,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계속하여서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을 계속하여 책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백성들, 내가 기쁨으로 산 너희들아, 지금 너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잊었는데 사실 내 아들아, 내가 너희를 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고, 내가 너희를 인정하기 때문에 책찍질도 있는 것이고 훈련도 있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의 책찍질 훈련하심을 낙심하지 말고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큰 고통을 참으사 백성 삼아주신 그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훈련 속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제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훈련시킵니다. 계속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징계라는 것, 이 훈련이라는 것은 다 받는 것이다. 다 받는 것. 12장 7절 말씀에 어찌하여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은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모든 일이 무엇이 있다고요? 훈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고요. 그러면은 그 백성에게 무엇이 있느냐? 훈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런 훈련이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삶 속에 그렇다면 12장 8절에 우리 한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서 그는 사생자다.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들을 갖게 해주십니다. 솔직히 세상의 부모들도 자기 아들들이, 자기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가면은 야단칩니다. 자기 아들들이 맞지 않은 모습들을 하면은 야단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더 많은 훈련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훈련과 더 큰 시험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물론 그 당시는 이 시험이 그리고 이 훈련이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뎌낸 자가 더 큰 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운동 선수들도요, 자기들에게 있는 훈련들, 실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요. 그리고 올림픽에 나아가서 메달을 따기 위해 훈련한 선수 4년 동안 진짜 죽도록 훈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죽음과 맞바꾸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실전에 들어가서 올림픽에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당시 그 훈련을 겪고 견뎌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포기해버릴까? 그냥 그만둘까? 하지 말까? 그냥.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들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일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슬픔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훈련들, 이런 모든 징계들, 이런 모든 꾸지람들, 이런 모든 채찍질들, 이것이 왜 있는지를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은 가장 선한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12장 1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모든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아니 지금에 있는 모습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말렉과의 싸움, 그리고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싸움에 참석해야 되고, 안 해보았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도 우리가 직접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싸워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정말 이런 모습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훈련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요. 우리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해보자 다짐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귀한 위로도, 그리고 귀한 도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있는 이 모습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이제 12장 1절에서 등장하는데요. 그 증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응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장 1절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고. 그리고 12장 2절에 무엇보다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 담백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사실 많은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졌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이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은 당장 우리가 가지 못한 길이고 안 가본 길이라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들이 갔던 길들을 우리가 보고 그 길 따라 따라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분, 이 경주를, 이 어려운 경주, 끝까지 가는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자고요. 이 경주와 함께 하시는 그분, 이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그 경주를 뛸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요. 그래서 그 경주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혹시나 그 경주 속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그 경주를 따라가다가 우리가 자빠진다면 다시 한번 힘을 주시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예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경주의 여정 속에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다 얘기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들입니다. 이러한 정인들이 정말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길들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것, 또한 그들이 받았던 것, 또한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배님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충고도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지금 겪고 있는 이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겪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보았던 거거든요. 그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피 터지는 말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요, 믿음의 후배들이요, 절대로. 그 신앙의 선배들을 이끄신 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요, 될까 말까라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전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이 경주가 마쳐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한 이 경주 속에, 이 많은 여정들 속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넘어지면 일으킬 것이고, 할렐루야, 자빠지면 세울 것이고,
힘이 없어 연약해졌다면 내가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이 경주 속에 이 소망을 품고 이런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길,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이 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니? 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과 정말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먼저.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다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겪었고 말했던 이 모습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전면전에 돌입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 아웃사이드에 서서 잘 되나 안 되나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전면전의 맨 앞에, 맨 선두에 서야 합니다. 니 앞에 서는 난 뒤에서 아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2장 12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피곤한 손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성도님, 피곤한 손이 그리고 연약한 무릎이 분명 우리에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나 생각도 되어지고요. 이 힘든 여정 속에 내가 갈 수 있겠나 여겨지지요. 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한 그 역사를 보여주셨으니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고쳐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똑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힘내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 만들어,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길이, 이 경주가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길지 않았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나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여정이니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요, 나의 잘못된 부분들과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한 부분들을 힘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긴 싸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긴 여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싸움들, 그 여정들 속에 발이 꼬꾸라지지 않도록요, 발이 어그러져서 자빠지거나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를 뒤돌아보고 주의 힘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화목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은 응당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 안에서의 화목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안에서의 화목이, 우리들 안에서의 한 마음이, 그래야지 긴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니까요. 함께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에스 이야기도 사실 등장합니다. 에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각을 위해서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 앞에 나아가서요, 울고 불고 했는데 내가 더 이상 내게 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한 마음이
또한 우리 안에서의 화목이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의 화목이 있을 때 그때 응당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거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화목과 우리 안에서의 화목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모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하여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시간을 또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요.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희망 주자고요. 그런 모습들 속에 우리는 경주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선을 이루도록 함께 준비하고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바라보자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되는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이 바라보는 모습이어야 하고요. 우리 기도와 말씀 또한 예배, 이 모든 모습들 속에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가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경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 경주를 완주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오늘 주는 충고를 잊지 마시고 이 말씀에 따라 그러므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